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해주세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예수님 늘 사랑과 자비를 말씀하셨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기를 사래요.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여기 검이 2개 있습니다. 검을 보여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 같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됐다 하십니다마는 사실 반어법이죠. 2개나 있다니 충분하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됐다, 됐어. 다시 한번 제자들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천을 이렇게 몸에 둘러서 걸치는 게 겉옷이고요. 낮에는 둘러매고 옷으로 사용하지만 밤에는 선선해지면은 그것으로 이불을 덮고 이렇게 추위를 피하는 일상에 있어서 아주 요긴한 것이 겉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검. 다른 말로 하면 전쟁 준비. 비장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께서 2023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오늘 본문 시작 단어 끝으로 이 에베소서는 6장을 2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1장에서 3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엄청난 은혜의 세계, 구원의 이야기를 1장부터 3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4장부터 6장까지의 2부 말씀은 그렇게 새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6장 10절의 첫 번째 단어 끝으로, 이 말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훈계들을 쭉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과 13절에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싸울 준비 단단히 해라 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오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을 통한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영적 전쟁,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슨 소풍 가는 거 아니에요. 미술관에 작품 관람하면서 뒷짐지고 휘파람 부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요 전쟁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전투함을 타고 가는 겁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곧 설날이 다가오는데 무슨 설날 기념으로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사람들이 웃고 박수치게 하는 그런 씨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씨름. 져서는 안 되는 씨름이죠.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인천의 자유공원과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인천 자유공원 6.25 때 그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공원인데 그 공원 한복판에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서 있어서 그거로 유명하죠. 그 동상 옆에 영문과 한글로
이렇게 비문, 기념문이 새겨져 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은 메가더 장군이 평소에 자주 이야기했던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그 마지막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전쟁에는 승리를 대신할 것이 없다. There is no substitute for victory in our war. 전쟁에는 승리밖에 없는 겁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로서의 삶이란 죽음을 건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서 살아남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는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건해져라. 어떻게 우리가 강건할 수 있습니까?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 이 강건해지라의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쓰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150번 이상 쓰는 말이에요. 엔 크리스토스.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나로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혈통도 경제력도 명예나 지위도 건강도 혹은 박식한 지식도 이 싸움에서의 나의 어떤 것도 이 싸움에서요 나를 강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시편에서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믿음의 싸움을 벌이는데 주변의 어떤 것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 그거 도움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너의 힘이시다. 그만이 너의 능력이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안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영적 싸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이 싸움을 이겨보겠다라는 사람은 참으로 무지몽매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12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마귀가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스크루테이프는 아주 노련한 악마의 이름이에요. 그가 자기 조카 웜우드, 아직 좀 전략적으로 미숙한 마귀죠. 그 어린 마귀에게 마귀로서 조언해주는 그런 가상의 이야기가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악한 영에 대한 신자들의 잘못된 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귀신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태도. 주님을 묵상하기보다도 귀신을 더 많이 묵상하고 모든 일을 귀신과 연결시켜서, 이 악령에 대한 두려움의 이 마음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막 훼손당하는, 마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잘못된 신자 태도, 귀신이 없다고 아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합리주의적인 이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이란 그저 동화 속이나 신화에나 나오는 존재, 이 정도로 치부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안에서 마귀가 마음껏 활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간첩들이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마귀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한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악마의 존재를 믿는가? 만일 그 악마가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자존적이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권세자를 뜻하는 것이라면 내 대답은 분명히 노우다. 하나님 외에 영원하고 자존적인 존재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나에게 타락한 천사들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스다. 악인이 선인의 반대이듯 악마는 천사의 반대다.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장인 미가엘과 반대되는 정도의 존재다.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되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서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라면,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주 안에서 오는 힘과 능력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비슷한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 몸의 전체를 빈틈없이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는데, 전신갑주가 무엇인가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14절의 첫 번째 단어, 그런즉 서서라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헬라어로 히스테미, 영어에서 stand firm, 아주 견고하게 서라라고 이야기하고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하다, 역시 헬라어 히스테미, stand against, 맞서서 서라, 맞서서 서라. 반복해서 말씀하죠. 선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벌이는 자로서 기본 자세, 기본 자세. 요즘은 없어졌지만은 저 자랄 때만 해도요, 고등학교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여기 군사훈련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총검술 하면 제일 먼저 뭐 배우는지 아세요? 기본 자세. 야! 이 기본 자세 할 때는요, 항상 다른 동작 하다가도 기본 자세로 돌아올 때는 야! 하고 기합을 놓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서서예요, 서서. 뭐예요? 난 너한테 질 수 없어. 난 이길 수 있어. 라는 결기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반드시 제압할 거야.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난 질 수 없어. 나 져서는 안 돼. 영적 싸움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을 대적해서 이기리라 라는 결기를 갖는 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오늘 첫 번째 명령어예요. 굳게 서다. 이 말 사도 바울이 아까 엔크리스토스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굳게 서서. 그의 서신서에 보면요, 반복해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빌립보서 1장 27절. 너희가 한 몸으로 서서, 같은 단어예요. 너희가 한 몸으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영적 싸움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굳게 서는 겁니다.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난 이 싸움 이길 수 있어. 주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악한 영을 이기신 주 예수님, 마귀와 악한 영들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하는 6가지 각종 전신갑주가 있지요. 이것은 당시에 완전 무장한 로마 군사를 예로 해서 들려주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 저 로마 군인의 그 무장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의의 가슴 보호대를 두르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착용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것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 앞에 6가지 전신갑주 외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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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는 전신갑주의 한 파트가 아니에요. one of them이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의 전신갑주가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동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 전쟁의 근원적인 무기로 마지막에 소개하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각 부분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강화되도록 해라.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전신갑주가 더욱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귀에게 져서 쓰러져서 짓밟히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앞서 소개해드린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마귀가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적극적으로 노리는 두 케이스를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침체되어 있는 순간이에요. 정서적으로건 육체적으로건 영적으로건 침체되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라. 인간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감각적인 유혹 혹은 성적인 유혹이 아주 잘 먹힌다라고 어린 조카 마귀에게 충고를 해줘요. 그런 시기에 사람들은 성도착에 빠지거나 술주정뱅이로 만들기가 아주 쉬워진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정반대죠. 그리스도인들이 막 영적 교만에 차 있을 때, 너무 자신만만해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거나, 뭐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건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혹은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이건 교회 때문이야. 교회가 잘못돼서 그래. 아니면 이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그게 교만한 상태거든요. 그때 공략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영적 교만을 부추겨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에 집중하게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모든 상황의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려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패자가 되고 교회는 허물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상태세요? 마귀가 공략하기 좋은 이 두 가지 케이스, 영적 침체 아니면 영적인 자만 상태? 베드로가 경고하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이 말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이 말을 언제 들었습니까? 예수님한테 칭찬 들을 때. 이야, 이게 성령이 가르치신 거다.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지. 그때 완전 영적으로 자만해져 가지고요. 예수님이 이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죠.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 일은.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후배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자기 삼킬 자들을 찾고 다닌다. 2023년의 영적인 전쟁.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마귀의 정수리를 치셔서 깨뜨리셨어요. 부활의 아침에 승리의 영광을 온 누리에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승리에 대한 약속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싸움은,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싸워야 하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 결단코 이 믿음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와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십시오. 주님 안에 견고히 서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위대한 전사가 되어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자. 찬송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